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치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도무지 타지를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불이 붙으면 다 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뜨거운 지방에서 나무가 불이 붙으면 금방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떨리게만 한 나무가 그렇게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실제적으로 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이 적은 머리로다가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서양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거기 한 방울 바닷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작은 인생이 하나님 하시는 것,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쪽으로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마도 모세는 애굽에서 자랄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유모지만은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엄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마 그런 말씀은 듣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상을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게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약할 때 아담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죽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그대로 임했습니다. 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잠겼고 다 빠져나가는 황홀한 그런 때에, 아주 건건한 땅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봐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죄악이 관영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민족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면서 홍수 사건을 알았든지 이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면서 큰 성, 높은 성을 쌓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누가 그 멸망을 막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힘 과시해보고자 하는 교만함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가면서 한번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언어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다 언어를 들으니까는 누구도 제대로 대화를 못하고 소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도록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로서 무슨 그렇게 자녀 생산할 만한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집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 이게 믿어집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0%입니다. 어떻게 그런 0%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을까라는 그런 언약을 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산 능력이 완전히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장성해서 그저 자기 살림살이를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속인 것 때문에 집안에서 함께 살지를 못하고 저 녀석이 내가 받을 축복 기들을 빼앗았고
이 장자권도 날 속여서 밭죽으로 다 지가 가로채고 이놈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가면서 흑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 야곱아 안 되겠다. 너 여기 있다가는 죽겠으니 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해라. 이래가지고서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너무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연약한 몸으로 집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처럼 도망자 신사가 됐으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런데 가면서 만난 게 밤에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디서 잡니까? 민가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기가 막힌 신세가 됐지요. 이런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이후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언약을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언약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믿지를 못해서 지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심한 고난을 여러 모습으로 당합니다. 결국은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이룬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통해서 12 자손들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족장들이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야곱의 후손들 그래서 자손들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70여 명이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해서 애굽으로다가 다 내려갑니다. 이제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시켰는데 얼마나 번성시켰는지 장정만도 60만 명 출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번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약속의 증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 세상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증거, 정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한 증인,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으니 이것만큼 온전한 증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그렇게 했느냐? 모세 너의 하나님도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따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저들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생하시는 진실로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도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기원전 1407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은 저 세상에서 살아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나서 175살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삭은 기원전 2066년에 태어나 180을 살다 죽었고 야곱은 기원전 2006년에 태어나 147살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저들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살아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잘 살아오겠다고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활용합니다. 있는 재산, 있는 권세,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분명히 이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것만을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뜻 합당한 거룩한 삶을 예수를 믿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 때 저 세상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도 했습니다. 부활조차도 믿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저 세상에서 뭐 어떤다 그런 거 생각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로마와 결탁하고 살았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저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인사받으려고 했고 잔치자리에 가서 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장터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살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반드시 믿고 예수님 닮은 삶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그 세상에 우리가 확실하게 더 살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있음을 알고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야, 너도 저 세상으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헛된 생각 말고 내가 시키는 일 해. 그게 저 세상 살 걸 위한 준비하는 놀랍고 귀한 삶이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 세상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모두가 다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갈 텐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분명히 받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장래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너 이렇게 저 세상에 갈, 나와 더불어 그 세상에 있을 테니 내가 시키는 일 해 하면서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뭡니까? 애굽에서 울부짖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내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세가 지금 누굽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애굽에 가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은혜를 배반한 자요. 아니 40년 그 장인집에 그렇게 도망와 살면서도 자기 재산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키우고 있는 그 자기 기업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목동으로 왔다 갔다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 애굽에 있는 고통받아서 속이 상하고 상처받고 참 여러 모습으로 다 그렇게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한 마음 되게 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더군다나 말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무슨 뭐 지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그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인도해내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도자 삼려고 하면 지도자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실패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도덕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 여건에 비추면 모세는 0점입니다. 빵점입니다. 살인자가 무슨 뭐 인도를 받아요. 도망자가요. 자기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지도자로서는 완전 결격 사유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 백성 인도해내라. 아니, 애굽엔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나요? 세계 최강의 바로가 거기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투성이 지지고 복 가지고서 눌려있는 사람들, 이거 인도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서 구해내라. 가서 구해내라. 모세 자신도요 그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 말도 못하고요. 나 뭐 자꾸만 부인 하잖아요. 참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가라 지팡이 주시면서요,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놀랍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하시면은 쓰시고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도 감당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지팡이를 잡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애굽의 바로로 내려갑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됐나요? 아닙니다. 이삭이 재임이 있어가지고서 뭐 가문은 해도 100년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막 우물 뺏기면서도 그거 그냥 다 나중엔 다 무마돼 가지고서 오히려 그 지역의 왕으로부터 우리 다시 그런 일 치르지 않겠다 약속까지 받아내고요. 이게 무슨 뭐 이삭이 힘이 있어서 그러나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야곱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지혜모르다가 무슨 뭐 형 아론 형 에서를 이겼나요? 지혜모르다 그렇게 큰 재산 얻었나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세야, 너도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가라 말씀하신 거지요. 결국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 그걸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백성들을 애굽의 말발굽발에서 다 구원해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인생 실패한 이도 자신의 기업조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남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리듯이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예수를 믿게끔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과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다고 하는 이 증거를 믿으시고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도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만 살 길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살 길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더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